상 30장 2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등이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약딜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함께 합독합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상이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31장 다음 장까지만 보면은 사무엘상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이 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사무엘 하죠에도 연이어져 이제 나오게 되죠. 그 가운데 아직 왕이 되지 못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제 30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과 연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0장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는 사이에 여인들과 가족들을 다 데려가고 또 이 재산들을 다 탈취해 갔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뒤늦게 도착했던 다윗이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쫓아가는데 다행히 애굽의 한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 소년으로부터 정보를 듣게 되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원래는요. 전쟁터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죽이지 않고 다 데려갔어요. 그냥 데려간 것도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보면 그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했던 나머지 방심하여서 그 술을 마시고 연회를 열고 잔치를 베풀고 이 다윗이 쫓아올 것에 대해 전혀 생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도착했고 그들에게 이제 공격을 하여서 가족들을 되찾고 또 전리품도 다시 되찾아오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2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곧 피곤한 10절에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다. 다윗은 400명만 거느리고 쫓아갔다. 자, 600명 가운데 200명은 이제 상당히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피곤하다는 게 그저 뭐 아유 좀 피곤하네 정도가 아니겠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럴 것이 29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을 하려고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참전하러 나갔었고 거기에서
이 블레셋 방백들, 수령들이 다윗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래 거쳐야 하던 시글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이동하는데요.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거의 전쟁을 치른 것과 같은 그런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 다다랐던 거죠. 그래서 600명 가운데 200명은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21절 아까 보다가 앞부분으로 조금 돌아갔었는데요. 21절에 보면 그 말씀입니다. 피곤하여 드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술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 그 200명입니다. 그들에게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가족을 다 찾고 재물도 다시 재산도 다시 찾고 그리고서 이제 온 것입니다. 그들이 200명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러 문안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전쟁에서 이겼다 이야기한 것이죠.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 함께 갔던 자들은요 몇 명입니까? 그러면 400명이죠. 600명 가운데 200명은 이제 문안하러 나왔고요. 400명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같이 돌아왔죠. 그들 가운데 400명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주지 말자. 우리가 찾은 재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22절의 중간 앞부분에 나와 있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 중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400명 중에 사무엘서에서 상당히 이 400명이면 전쟁에 같이 나갔던 동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표현하기를 악한 자, 불량배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들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목숨 걸고 다윗과 함께 싸웠던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들의 요구가 타당하게 보일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목숨 걸고 지금 600명 중에 200명은 남아있고 400명은요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갔던 이들이에요. 그리고 전쟁까지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뒤에 나오는 이들의 요구, 자 남은 200명한테는 주지 맙시다. 저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처자식들만 데리고 가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요구가 일편 논리적으로는요 타당해 보여요. 공평? 공평의 원리? 이런 걸로 친다고 하면은 맞아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목숨 건 사람은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이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친다면은 이들은 분명히 이들의 요구는 타당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22절에 지금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들을 향해 뭐라고 써놨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이렇게 아주 혹평해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왜 이들을 악한 자라고 하고 불량배라고 기록해놨을까? 그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성도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를 모르고 공평과 규칙의 원리로만 이 일처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이 전쟁을 누구의 힘으로 승리했는가? 물론 자신들의 인간의 입장에서 400명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처자식을 찾고 모든 재산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제가 하나씩 찾아볼게요. 30장 2절에 보시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아말렉 사람들이 죽일 법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죽였다면 처자식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 이 시글락에 와서 빈 이 공터를 처리할 적에 죽이지 않았던 것도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400명의 힘으로.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또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리고 그를 끌고 와서 떡을 주고 물을 먹이고 그를 통해서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지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 애굽 사람, 이 애굽의 소년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들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또한 8절, 건너뛰긴 했지만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에봇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를 따라잡을 수 있다 라고 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소년이 애굽 사람이요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그의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다 피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풀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자기 땅까지 가갖고 완전히 방비태세를 갖추었다면 못 이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결정적으로 2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는가?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분명히 고백하죠.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여호와께서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요?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게 만들었을 때에 그 전쟁에 대한 결과와 공을 모두 공평하게 나눔에 대해서 민수기서는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자 민수기 31장 27절입니다. 민수기 37장 27절 3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2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자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누구에게 줍니까? 회중에게 준다. 나가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준다라고 분명히 민수기서의 율법상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전쟁에 나가고 400명 그리고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주장하던 나가지 않은 자에겐 주지 맙시다. 이 주장은 전혀 율법에 맞지 않아요. 성경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민수기서에서는 전쟁에 나간 이들과 또 남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했던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응원을 했던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회중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아까 제가 쭉 찾아봤던 2절, 8절, 10절, 11절 그리고 16절,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잊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들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야 하는가.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교회가 목양이 되고 목회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공평의 원리도 필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우리 잊지 말아야 돼. 그걸 잊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공평의 원리만 따졌어요. 공평의 원리.
이렇게 공평한데 이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 공평의 원리를 따졌는데요.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22절 세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22절 세 구절 같이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0절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은혜의 원리를 까먹어버린, 은혜의 원리가 아닌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거. 예, 공평과 뭐 분배의 원리, 이것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부자가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들이 애찬을 했는데 애찬을 할 적에 자기 집에서 빵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오고요. 그러면 그거를요, 부자들끼리 먼저 와서는 그걸 먹는 거예요. 부자들끼리 모이다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가져온 거는 빵이 조그만하고 너무 볼품 없으니까 여기에 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빵 가져온 사람끼리, 좋은 포도주 가져온 사람끼리 모이고, 그리고 빵을 못 가져오거나 조금 남아있는 빵을 가져오거나 포도주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 안에 문화로 정착돼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아볼로파 있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지금 파는 파끼리, 분당은 분당끼리 지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거, 네 건 네 거라고 하면서 이들은요, 한마디로 은혜의 원리를 잊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지금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을 그은 건 대단히 잘한 일이에요. 다윗 입장에서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리더로서 목숨 걸고 같이 싸웠던 400명 중에 이런 주장을 하니 일편맞는 얘기죠. 근데 만약 그 이야기를 따랐다면 다윗이 거느렸던 그 공동체는 이렇게 삭막한 공동체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 2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분명히 선을 긋고 아니야, 우리는 은혜를 따르는,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거야 라고 분명히 선을 긋자. 25절이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원리, 은혜의 원리를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부터 31절 끝까지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죠. 뭐 남방을 베델에 나눠주고, 남방을 아못에 나눠주고, 야딜에 나눠주고, 아로엘에 나눠주고, 신못에 나눠주고, 뭐 헤브론에 나눠주고 등등등등등 주변에 베풀고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로 이 600명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물론 공평, 뭐 원칙, 규칙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도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교회를 다 크고 작은 교회를 경험해 봤는데 법 따지는 교회 치고요, 건강한 교회 못 봤어요. 규칙 따지는 거 치고요, 온전한 제대로 은혜로운 교회를 못 봤어요. 법이 조금 안 맞고 규칙이 조금 안 맞아도요,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그리고 이처럼 나눔과 배품을 할 때에 교회가 풍성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정윤교회,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 모임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 모든 공동체가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되고 우리 교회 되고 여러분의 가정 되고 직장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다 봤습니다. 은혜의 원리를 따랐던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공동체, 그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늘 하루 은혜의 원리를 따르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의